예, 8월 달을 지나면서 날씨는 급속도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 턱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년이란 숫자는 그렇게 첫 달은 지루하지만 지나고 보면 빨리빨리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생도 매난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만날 내 하는 욕심, 내 거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시간은 많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왔는 목적과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내 주인이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해서 12지파입니다. 12지파가 생산되면서 애굽이라는 세상 쪽 애굽에 가다가 430년 만에 다시 나와서 모형도인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약 40년이 걸려서 모압 평지에 와 있으면서 계수를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계수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하다가 보니까 유다, 다시 말하면은 큰 아들은 느우벤이고 두 번째는 시므온이고 세 번째는 레위고 네 번째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 다 볼 때에 숫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모형도인 바로 모압 평지 요단을 건너기 전 이 기술을 해보니까 유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76,5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76,500명이 그냥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잘 믿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잘 믿지 않았고, 그래서 이 창세기 이제 39장에는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그 서기까지 38장입니다. 38장 가나안 땅에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일어난 사건 중에 제일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큰 일이 바로 유다 사건입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와 또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방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이방인 쪽에 가서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는 가서 이방인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났죠. 족속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가서 유다가 느끼는 것은 뭘 느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망해가는 걸 느낍니다. 유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무엇을 하든지 망하여 가는 것.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도 낳고 셋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3살 한다 할지라도요 9살 차이는 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도 첫째와 셋째까지가 그런 차이는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유다가 아들 애를 위하여
며느리감을 구한 것이 다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38장 한번 몇 절인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엘입니다. 다말. 유다가 6절이 나오네. 38장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입니다. 막상 이방인의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왔는데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며느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며느리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가 애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며느리감으로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했을 때는 본 아내는 자식들의 교육이 하나님을 믿는 교육에는 엉망이다. 뭐 유월절을 지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꼭 그거 해야 돼요. 꼭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거 해야 돼요. 이게 나오는 거죠. 꼭 뭐 안식일 지켜야 돼요. 나오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불만과 불평스러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만 나는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만은 올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며느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장가를 갔더만 엘이 하는 모양도 그게 그 모양이고 오난도 그기고 내 아들이지만 그래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바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뭘 악하겠습니까? 야, 너 애비 따라 그거 태만한 안식일이나 지키고 뭐 하나님이 있니 그거 신은 다 뭐 똑같은 신이지 뭐 그러냐. 누구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예? 예, 죽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 사람이 잘 들으면 집안이 살기도 하고 집안이 망하기도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지금도 매난가지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악했다는 건 뭐가 악했는지는 모르는데 악했다는 겁니다. 제목이 잘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뭐 엄마가 아버지를 보고 벌레 씹듯이 하는 거죠. 만날 하나님 하는 거가 이 귀 갖다가 죽겠다고. 자,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보니까 우리 집안이 살아날 것 같고 한데 이거 어찌 된 판인지 아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실 때 다말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밭인데 씨앗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도 죽은 씨앗이다.
믿음이 없는 죽은 씨앗이다. 예. 그래서 악함으로 하나님은 그다가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안 좋다는 거지요.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둘째입니다. 벌써 3살 차이는 나겠죠. 예. 오난이 동생입니다. 그 나무라기 그 물이 그 나무라 그 물이 그 나물이라 하듯이 똑같은 거죠. 그 어미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지금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의 법입니다. 예, 유다는 유대의 법을 말하는데 유다의 아내는 말하고 말할까요? 아니 다른 데 가지 뭐 또 그런 데 가느냐. 꼭 그래야 돼.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너희 아비가 말이야 그렇게 하라 하거든. 난 안 한다고 해라 라고 치는 고수듭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들어가라고 했는데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 말은요 씨가 다르지 않은 게 아니고요, 가서 형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 아들이 아니고요 형님의 아들로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뭐요? 지금요 오난을 볼 때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형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속권과 모든 것은 오난의 것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보같이 그 형자태가 해갖고 그 아들을 싫어해서 글로 넘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맞다. 예. 기회가 모든 기회가 내한테 왔는데 그걸 넘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래서 씨가 이렇게 말하면 씨가 내 아들이 안 된다는 거죠. 형님 아들로 간다는 거죠. 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법입니다.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면 나는 안 한다고. 네, 10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래서 그도 또 죽여버렸대요. 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가를 잘못 들어 마누라를 잘못 했더만은 이거 하나님 믿는 나로서는 큰 재앙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는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 뭐요? 셀라가 들어가도 똑같은 부모, 똑같은 어미에게 교육을 받았으니 똑같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걸 이제 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 아들 셋째는 셀라라고 하는데 셀라 하나를 살려, 그 아들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며느리를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가 아직 장가갈 나이가 멀었으니 크면 내가 부르겠다. 그러니까 아비 집에 가서, 그 친정가라는 이야기죠. 친정가 살아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법은 그렇죠. 뭐 죽고 자식도 없이 있는데 다른 데도 시집 가도 되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법은 안 그렇습니다. 한 번 그 집에 시집을 가면 자식이 없으면 동생, 그 다음 또 시가 쉴 때까지 하는 겁니다. 법이요. 그러니까요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친정가가 있다고 해서 떠나는 유다 집안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친정가가 있으면서도 만약에
다른 씨를 받았다고 할 때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정규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들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 다중에 자기 밑에 씨가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7만 얼마요? 76,500명이죠. 76,5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뭐 다 죽고 뭐 그런 숫자는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던 유다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겁니다. 지금 후회를 엄청나게 하게 되고, 자식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게 왔다는 것은 유다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도 살려야 되겠다. 한 명이도 살려야겠다. 살리는 방법이 바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돼도 본토로 오는 거죠. 왜요? 셀라가 다말에게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말은 그대로 어쩌면 속에 있는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숨은 그림자가 있죠. 유다는 제발 친정가가 있으면 바람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과부가 바람이 나서 잉태를 하게 되면 그 핑계로 다말은 죽여버리면 셀라는 확실히 살아나는 겁니다. 왜 친정가라 했을까요? 숨은 그림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마음속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말합니다. 철저하게 말은 안 하지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당하는구나.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도 또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 아들만 죽어도요 눈이 까득해진다라고 하는데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넘어가실랍니까? 내 자식이 지금 둘이 죽는다면 첫 자식 죽는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하나님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또 말 안 들으니까. 기가 막히죠. 원망 나옵니다. 왜 유다는 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원망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이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한마디는 했을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창세기 38장의 이 사건 이후에 39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요셉의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을 넘어갔을 때 유다는 뭘 생각하게 될 겁니까? 뭘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이제 그 이방 여인 아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다시 돌아왔을 때 유다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 자태 잘해야지. 내가 그동안 명령을 어기고 나갔던 것을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예. 이런 말 거기에 가서 있거라 하는 말은 아들을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들 살리기 위한 작전이며 보냈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는 법으로는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법으로 어떤 방법인지 안 돌아올 수 하긴 방법은요 가서 바람나는 게 최고예요. 예. 바람나면 어떻게 된다? 죽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유다가 가서 데리고 돌을 들고 처형시키고 그냥 안 돌아오면 아들은 확실히 살아나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방법으로 보면요 저 며느리가 말이야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돼가지고 큰아들도 잡아먹고 둘째도 잡아먹고 이제 몇째까지 남았으니까 셋째도 잡아먹을 차례야. 기구한 운명입니다. 이게 축복받은 집안이냐고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경외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리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진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상황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철저하게 돌아서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장자 자리에 가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아버지가 뭘 하든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나는 최대한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일에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 잡혀 있습니다. 애굽에. 그리고 데리고 오라. 못 데리고 오면 아비는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을 데리고 오래요. 요셉은 애굽에 있으면서 형제들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 누구요? 베냐민 형 요셉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어디 있어요? 죽고 없는 거야. 벌써 팔아못 버렸어요. 어디 있어요? 가면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고 처형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요 형 르우벤 갈래? 형이 맞아들으니까 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이 못 가면 찾아가 므낫세니까 므낫세 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시몬이죠. 예. 시몬이가 가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못 가? 아 그러면 셋째니까 레위나 가. 레위. 난 넷째잖아. 그거 가면 죽을 텐데. 왜요? 죽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유다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을 거역했으니 내가 아비를 위하여 내가 가겠다. 내가 거기서 불무로 잡혀있고 죽는 할지라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보내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시작. 장자.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유다가 안 가도 르우벤이 있고 형들이 있어. 시몬이 있고 다 있는 거요. 레위가 있고 다 있는 거. 자기 셋째니까 안 가도 돼요. 왜 죽음을 택했어요? 유다는 둘째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철저하게 말은 안 합니다. 사람이요 되게 슬프면 눈물이 안 납니다. 덜 슬플 때 눈물이 나요. 되게 억이라는 말은 그 슬픔의 격이 넘어보면요 멍해져. 우리가 되게 기쁘도 눈물 나잖아요. 슬플 때면 눈물 나는 게 아닙니다. 되게 기쁘도 눈물이 나요.
다윗 속셈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지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가서 딴짓거리 하면 안 돼. 수절은 그 말입니다. 예. 수절하고 해나게 속셈은 뭐요? 수질하지 말고 사고 좀 쳐라. 그러면 수질할 일은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속에 있는 속셈을 드러내는 거죠.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아비 집에 있어서 수절하지 말고 알지. 예,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해. 이 속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수절할 말이 없어요. 이거 무기를 이런 말 그저 가까이 끌어가면 될 텐데.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니라. 안 죽는 길은 다말이 영원히 안 도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셀라가 크면 다시 또 하나님 법으로 또 해야 돼요. 너 다말에게 또 해야 돼요. 그게 셀라가 장가를 보내기 전에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셀라도 장가를 못 보내고 생각을 1년 2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본다? 다말은 보는 겁니다. 됐는데 장가 보낼 때 됐는데 왜 소식이 없지? 왜 없지? 아, 그때서야 다말이 눈치를 알아채는 겁니다. 셀라라는 아들과 나와 혼인을 시켜줄 마음이 없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때서야 눈치를 알아채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챘어요. 이 다말이. 예.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었다. 지금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tim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갖는 거예요. 지금 한 절 속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예, 많이 흘러갑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왜 죽었을까요? 나이 많아서 죽었을까요? 여기서는 숨은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셀라가 또 어미 때문에 또 셀라까지 죽음에 이르는 경지에 또 도달합니다. 지금 무섭죠? 예, 어미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 이제 하나님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tim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은 후에 받은 그 위로를 받은 후에 그럴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의 시간이 어디냐? 셀라가 장가 가는 나이가 차도 부르지 않고 있었던 찰나 그 순간들입니다. 이게 뭐요? 이제 다말은 유다의 속셈을 속속들이 알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다말은 뭐냐? 이 가정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으니 메시아의 탄생은 내 태로부터 생산하리라. 할렐루야. 내 태로부터 생산하리라.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까모르는 최고로 골렸죠. 그런데요,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씨앗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보는 거예요. 다 막아보고. 최종적으로 그래, 그러면 나는
유다 씨를 받겠다라는 작정을 합니다. 다말이. 누구 씨를 받겠다? 유다. 아들로부터 오는 씨가 아니라 당신의 씨, 당신의 씨, 메시아의 철기를 이을 수 있는 당신의 씨를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창녀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창녀 옷. 뭐 옷이 뭐 과보옷도 있고 뭐 창녀 옷도 있는가 봐요. 창녀입니다. 창녀 옷을 입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예. 자, 13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예. 그러니까 초미상이 걸린 거죠. 다말은 초미상이 걸린 겁니다. 이제는 누가? 셀라 쪽이 아닙니다. 셀라는 이미 당신들이 착당을 해가지고 나를 이미 나를 물리시켜 놓은 상태고, 아비 집에 가 있거라 친정에 가 있거라 하는 것도 그런 속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채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씨앗을 그게 안 받고 나는 바로 유다 쪽으로 나는 받겠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시작. 창녀. 예.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그래? 하고 이제 그 길목에 쓰게 되는 거죠. 13,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끝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네, 속셈을 다 알았던 거예요. 자, 여기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우리 사건을 통하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참합니다 지금. 예. 그럼 또 이것도 해볼까요? 야, 저 시아버지가요 며느리를 취해가 아들을 낳았대. 아니 동네 부끄러워서 그 동네 살겠습니까? 유대 땅에 살겠습니까? 난 동네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요. 예? 하나님요, 유다가 실수를 하니까요 철저하게 비참하게 낮췄습니다. 지금 하나님 유다를 0.1mm도 높아지고 땅바닥까지 완전히 꼬박아가지고 땅 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시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이신다고요. 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철저하게 지금 무시함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과부 의복을 벗고 면박 얼굴이죠.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곧 에나임 문에 앉으니 여기로 지나가는가 봐요. 예, 고서 여러분 딱 지나가는가 봐요. 예. 이 상황동 저쪽 오면 상황동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듯이로 예, 딱 그 길이 길목인가 봐요.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나는 글로 안 받겠다. 바로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창년이 뭐니 이렇게 말하지만도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그 법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죠.
자, 이남민이라. 자, 이게 왜 그렇게 한지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 15절 가볼까요?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예, 장녀로 여겨. 장녀로 여겨.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야, 왜 이런 말 할까요? 이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게 아주 세상 말로 하면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네.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정거품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거품을. 그래서 합방했는 값으로 내가 양 한 마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무엇을 라고 했을 때 17절을 가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약조물을 주겠느냐. 지금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서 올 때는 오늘 뭐 준다고요? 시작. 염소 새끼를 주리라. 일어났습니다. 염소 새끼를 준대요. 자, 왜 유다가 이 지경 되면은 대가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가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이 대가 살아났어요? 예? 유다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다말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말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 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넘어가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더 이상 읽지 말고 이어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곱을 낳고 한 다음에 야곱은 너우벤과 그의 형제를 낳고 이래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우벤이 장자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세요? 장자니까 너우벤이 12아들 중에 장자가 너우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는 글로 그렇게 써야 돼요. 유다와 하면 안 돼요. 유다하면 안 되고 유다와 하는 게 아니고 너우벤과 그의 형제를, 그의 형제를 11명이죠. 이제 이래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도 말이 좀 안 되죠. 그런데 유다가 12아들 중에 죄는 지었지만 철저하게 아비를 섬기면서 목숨을 내놓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유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뭐 코로나거든. 코로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코로나 잡아먹나 하나님보다 더 무섭나? 코로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코로나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요, 코로나 자체를 이기고 다 이겨야 돼요. 이것도 나라니까 나라님들이 하라 그러니까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요,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정부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예.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코로나가 무섭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형제를 낳고 이도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3절 가겠습니다. 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이것도 봐요. 이 말이 됩니까? 유다는 베레스와 하면 될 텐데 유다는 다말이 왜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다시 넘어가죠. 다시 아브라함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울로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을 누가 낳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 이 뭐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거는 왜 그러면요 사라에게서 이삭을 놓고 왜 안 해요? 아, 누구는 이름 넣고 누구는 이름 안 넣고 인간 차별하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예. 아, 여기는요. 아, 사라가 더 유명하지요. 사라를 줘야죠. 오봉을 줬든지. 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래야 되지. 예, 다시 이제 또 아까 4절이야? 예, 4절인가? 아, 4절. 아, 4절이 3절이네요. 3절. 시작.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이제 됐어요. 유다는 다말에서 그러니까 본 여인하고 세 아들 낳는 건 삭제시키 부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다말이야 다말이 며느리란 말이에요. 유다와 다말은 며느리인데 진짜 하는 아들 낳는 둘이 죽고 있는 거 삭제시키 부는 거야. 야, 그런데 뭐 이런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래.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왜요? 그럼 베레스와 세라 말씀입니까? 셀라도 있잖아요. 그럼 셀라는 왜 안 들어갔어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것도 죽은 자다 이렇게 보는 거야. 참 냉철합니다. 성경은 냉철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는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알랑방구나 끼고 말이야 살짝 무슨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사람 뭐 일어나요? 하나님이 뭐 바보야?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야,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놓고 일어나는 베레스와 세라 이야기들 또 재밌어요. 그걸 저녁에 제가 해야 되는데요. 저녁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세라가 형이야. 그런데 베레스가 앞에 나와 또. 예. 저녁에 우리 또 보면 그건 되겠고요. 자, 이게 왜 제가 이러냐 하느냐 하면 세상법으로 이 지경에 오면 유다는 망했어요. 그냥 망했는 게 아니라 쫄딱 망했어요. 유다는 망했다 소리를 안 하는 거요.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 걸어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는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 그는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는 장자 짓을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는 자체가 장자의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에게 시간이 지나서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와서 수를 재니까 76,500명이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뭐 그냥 2만 얼마였더라. 왜 그러냐? 그는 이방인을 취하여 엘과 베레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기록 안 해요. 다 죽고 없어도 악한 것들은 다 죽고 없어도 그로 인하여 마누라까지 다 죽고 다 삭설이 해버리고 다시 며느리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 세라 쪽으로 인해서 7만 뒤에 시작 7만 또 뭐요?
6천. 그 다음에 얼마요? 500.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예요. 이 숫자가. 예.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번성케 하더라는 거죠. 예.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이 시대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